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는 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물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갈망하는 것처럼 찾지 아니하면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개의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배부르게 됨, 이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굶주림은 먹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목마름은 필요한 수분이 부족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과 음식이 부족할 때 이것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속히 보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목마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굶주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면서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여 온몸에서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프다가 음식을 보고 허겁지겁 잡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충분히 잡숫고 난 다음에 비로소 포만감이 차올 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더운 날씨에 참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에 물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땀 흘려 일하다가 땀 흘려 운동하다가 정말 갈증이 심한데 비싼 음료수 아니더라도 이 참 수돗물만 들이마셔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정말 그처럼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채워야 하고 그 채워지는 순간의 만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은 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것이 주어질 때 맛있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은 곧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의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죠. 의라고 하는 말은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는데, 사람은 이 관계성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없이는요, 의미가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동창들 간의 관계, 사제, 동양, 교우의 관계, 이런 관계성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맺고 관계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로워야 될 중요한 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관계, 먼저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의의는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가장 강조하는 것, 가장 핵심이 되는 의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의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자원, 이것을 먹고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여 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6가지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영적인 파탄입니다. 영적 파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 사이에 격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부르시면 예하고 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허락이 된 그 한도 내에서 동산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구처럼 말씀을 주고받고 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만 죄를 범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파탄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는 지적 능력의 파탄입니다. 지적 능력의 파탄이라는 것은 머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보면요, 세상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해요. 이 아이에게 참 특성에 맞고 또 앞으로 복을 받고 잘 되게 하려면 무슨 이름을 지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특성을 알고 그 특성에 맞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꽃은 꽃이라고 하고 개는 개라고 하고 다 특성에 맞게 불러야 되는데, 근데 아담은 쑥 지나가게 하면요, 척 보고 그 짐승의 특성에 맞도록 이름을 척척 지어주는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짐승을 동일하게 짓지 않을 만큼 기억력도 명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그 두뇌에 정말 아주 극히, 뭐 절반도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밖에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지적 능력이 파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리적인 파탄이에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공포라는 심리적인 불균형이 아예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든지 초조해한다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하게 되니까 정신과 몸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세상에서 보는 온갖 무서운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정신분열증, 정신병까지 걸려요. 요즘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대낮에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아무 지나가는 사람이나 칼로 찌르고 발로 차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인류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인 파탄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 파탄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쟁을 붙여놓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또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어서 피해보려고 해요. 오늘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회가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속이고 속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육체적인 파탄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병에 걸리는 것, 늙는 것, 죽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지요. 병에 걸리죠. 그러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100회기 기념하면서 100세 이상 된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몇 분 나왔더라? 3분 나왔나요? 3분. 3분이 우리 참 북전주노회 전체 모든 교회에서 찾았는데 100세 넘은 분 3분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세 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100세 전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환경의 파탄이죠. 이것은 생태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가시가 없었어요. 좋은 풀만 있고 좋은 꽃만 있고 좋은 채소와 좋은 열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가시가 생겼습니다. 자연의 세계가 죄로 인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가 생기고 짐승들의 이빨이 날카로워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짐승들이 풀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가 나타나고 짐승들의 이빨이 날카로워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 기상이변이 생기고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는 실감하고 있잖아요. 금년은 왜 그렇게 더운 날이 많고 비가 오는 날이 많고 또 갑자기 추워졌다 또 갑자기 더워졌다가 확실히 다른 걸 확 느끼잖아요. 이 모두가 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상기후가 이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외롭게 만들고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생기고 삶의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정신적으로 괴롭고 또 육체적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롭고 막 고독하고 그러잖아요. 이 원초가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와 같은 죄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든 체면을 다 내버리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삭개오는 나이도 이제 중년이었을 거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는 다 부자거든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성경에 아예 삭개오는 부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큰 부자가,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키는 작고 땅딸막한데 보이질 않으니까 나무에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하인들이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급하니까 자기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아주 갈급하게 느낀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삭개오는 정말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목이 마른 그 순간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달게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까?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고, 또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갈취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자를 얹어서 갚아주고, 이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그 유명한 계단 성당에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참회를 했는데 이걸로 되질 않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급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으로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의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불의와 쾌락과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삶이 의로워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내 삶이 이 죄에 젖어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의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에게는 이런 그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잖아요. 교회에 와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 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그 괴로움, 그리고 의에 대한 그런 목마른 갈급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신을 해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또는 전도자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목마름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고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갈망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나만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생명을 얻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갈망과 그런 갈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가 없는 것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 많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으고자 하는 트럼프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자기 재산만 해도.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이 참모나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1,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그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하는 사람들, 또 주식이 또 화랑이라 그러면 막 거기에 덤벼드는 사람들이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참 많죠. 흔히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뭐 TV에 나오면 열심히들 봐요. 신문 기사가 나와도 열심히 읽어요. 이성의 애정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이 세상엔 차고 넘칩니다. 모든 유행가를 보세요. 전부 이성과의 그 애정과 관한 그런 것들, 드라마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바른 의를 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다른 것에 목마른 사람보다는 여전히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찾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과의 의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모해야 합니까? 첫째는 굶주린 자처럼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음식과 물을 마시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명도요, 그 유지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을 채움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를 통해서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채우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줄임과 목마름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금방금방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부족한가를 알고 잘 채우잖아요.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이 근원적인 욕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처럼 의를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서 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목마른 자처럼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심령이 이런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처럼 사모하게 될 때에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가 얻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을 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 유명한 분이죠.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신학자요. 교부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날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음에 빈 공간을 남기셨는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 이 빈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돈 많고 잘 살면 세상 만족하고 평안하고 잘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이 재벌가의 이 이혼 소송 뉴스를 통해 많이 봤죠. 옛날 아버지의 그 비자금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으니까 많은 이제 이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적게만 주는 이런 소송이 있는 걸 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돈 없어 쫓겨나기 때문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더 받겠다고 지금 소송을 하는데 세간에 참 이목을 끌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그렇게 많이 가져도요.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생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그 관계가 바르게 서야 우리의 목마름이 갈증을 죽여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참 숨이 멎고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누구로 만족하겠어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